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또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렇게 수요일 밤 예배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만 홀로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또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다시 한번 선한 목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우리 4절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봐.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 우리 3절 고백합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선지자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인데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날 하드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인데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마지막으로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이 시간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비하신 저 하늘에 저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어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먹이시며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삶의 모든 순간마다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께서 그 입술을 주관하소서. 전하는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 기억되고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며 우리에게 깨달은 말씀을 실천할 능력을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한 주간 요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5월 말씀으로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날, 아이에게 가르칠 것. 잠언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전서 420쪽입니다.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전 앉으신 것들이 이가 다 이르시되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로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자, 요한계시록을 수요일날 말씀 강해하면서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밤모섬에 귀환가 있는 요한에게 앞으로 되어질 계시에 대해서 쭉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6장 이하에 보면은 처음에 인때는 재앙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 인때일 때마다 재앙이 말 것이다. 8장부터는 이제 나팔 부는 재앙을 통하여서 두 번째, 일곱째 나팔 때 부를 때까지 3분의 1 많은 이곳저곳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16장에서는 이 대접 재앙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수많은 고난과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승리할 것이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는 자들이 마지막 가는 곳이 어디냐면은 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이 천국입니다. 물론 이제 20장에서는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지옥과 천국을 나눴습니다. 이제 지옥 갈 사람은 놔두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갈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어떤 축복과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사는가, 이것이 기록된 것이 계시록 21장 22장입니다. 자, 우리의 소망은 계시록 21장 22장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왜 예수를 믿습니까? 물어보면은 첫 번째, 천국 가기 위해서요. 그거 틀린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모두 가는 곳이 그겁니다. 그래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다고 말씀을 해요. 이 세상에 아무리 부귀영화 누리고 산다 하더라도 이 동사무소 가면은 호적이 다 기록돼 있고 다 기록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죽고 나면은 사망해서 신고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우리 영원한 생명록의 이름이 기록되어서 그곳에서 영생을 누리며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미래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다음에 현실에서는 매일매일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지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주님 의지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가 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여러 가지 것들을 주께 맡기면서 기도할 때마다 그때그때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능 주셔서 오직 예수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연약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 때문에 모두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사는 우리들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까?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이었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누려 사는 믿음의 귀한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 우리가 이 마음 가지고 헌신하며 충성하며 예배드리며 봉사하며 모든 것들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한 마음으로 행했을 때 여기에 주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한 줄 아십니까? 죄인인 우리 허물가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죄 없는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고 영생을 얻으며 매일매일 그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셨으니 끝까지 주님 나라 가는 그때까지 예수님 붙잡고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본문의 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본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가는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인가? 1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새로운 것입니다. 전의 것과는 전혀 다른 것. 여기에는 죄악과 저주가 없습니다. 왜 세상에 어려움이 생기는가? 이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60장 이에 특히 66장의 마지막 장입니다. 거기에서 66장 중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떤 곳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는 어때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전 것들은 기억하지 않니라. 세상 살면서 빚진 것들, 인간관계 서로 간의 원수진 것들, 수많은 여러 가지 고난과 슬픔과 어려운 것들, 이거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만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서 이 세상에 살면서 인간관계에 있었던 모든 것들, 바로 시기, 질투, 원망, 수많은 인간관계, 좋은 것도 있었지만 좋지 않은 것들, 이것이 생각나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 하겠습니까? 천국 뭐라 하겠습니까? 이전 것을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생활이에요. 하나님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 살면서 고통스러운 것들을 기억난다면 이것 때문에 천국 생활이 온전히 되겠습니까? 아예 그런 것들 기억나거나 생각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절대 이거 생각이 안 나요. 기억나지도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천국 보세요. 이사야 65장 25절 보세요. 얼마나 좋은 것인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여러분 이리가 어린 양을 보면 잡아먹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사자는 육식동물입니다. 소는 초식동물. 그런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양식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좋은 것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연결됩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수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얼마나 복된 곳인가. 이제 다음 수요일 날은요 모든 것이 황금과 보석 도배가 됐네. 보면은요 전부 다 그것이 보면은요 이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는 바로 하나님이신데 완전히 지배 초공간적입니다. 누구도 어떤 사람도 체험하지 못한 것, 도덕적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새로운 세계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니까 뭐가 있더라. 물론 그 사람이 본 것입니다만은 그보다도 훨씬 더 복되고 귀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어디 갔다 왔니 안 갔다 왔니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믿고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꿈으로나 뭐 어디 갔다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좋은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니 우리가 그 나라 소망하면서 확신 가지고 성경은 1.1억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확신해 보면은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사일로가 새 땅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낮에 성문을 닫지도 아니하고 밤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밖에 나가면 캄캄합니다. 밤이에요. 아침에 해가 뜨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없다는 것입니다. 해, 달, 별의 비침도 없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질적으로서는 완전히 새로운 것, 죄와 사망 고통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과 성도들과 함께 동락하는 것, 가참 사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보면 바다도 있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계시록에서 바다는 계시록 13장 1절에 적그리스도 되시는 짐승, 이걸 상징합니다. 사단들의 역사인데 천국에서는 사단이 없어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에베소 2장 말씀 보면은 공중 권세를 담는 사단 마귀들, 악의 영들, 이들이 믿음의 자녀들에게 어려움을 주는데 천국에는 이것이 없다니까요. 아이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 삶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절도 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거룩한 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새 예루살렘이. 그런데 거룩한 성을 세우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좋은 것인가. 이것을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좋게끔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았더라. 신랑 신부가 결혼해서 첫날 밤을 같이 지납니다. 그랬을 때 신랑 신부가 만나요. 지금이야 막 전에 다 알고 결혼하지만 옛날에는 그랬나요? 얼굴도 안 봤다는 거예요. 보면은 대신 누가 보고 와서 괜찮더라 그러면 괜찮을 줄 알고 결혼했다는 사람 여러분 우리 할머니 되신 분들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신부가 남편에서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것은 최고의 준비성을 말하는 겁니다. 최고 준비성. 그러니까 바로 최고 신성하며 정결하며 아름답고 기쁨이 충만하고 인간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극히 좋은 곳, 바로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았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아름다움은 우리가 각자 상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3절 말씀 보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보좌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라. 이것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보호함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 그럽니다. 나는 너희 아버지고 너희는 내 자식이다. 이럴 때는 내가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완전하게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여러분 그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아버지 아들 관계는 전적으로 아버지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라 했을 때 모든 삶을 전체적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바로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막 내에는 구원받는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판단되지 않는 그런 곳이죠.
그리고 특히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없냐면은 4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천국입니다. 이걸 꼭 마음으로 묵상하셔야 됩니다. 꼭 마음으로. 이 장례식 예배 때 제가 이 말씀을 가장 많이 묵상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모든 눈물, 이 세상에는 바로 눈물이 왜 나옵니까? 슬픔이 있어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마음의 아픔이 있을 때. 그런데 천국은 이런 마음의 아픔과 슬픔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즉 고린도전서 15장 보면은 바로 부활장입니다. 거기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사람이 한번 죽으면 어떻게 부활되는가, 부활에 관한 부분들이 쫙 나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는데 사람의 부활 장면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다음 만일에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도 헛것이라고까지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부활하는데 어떤 모습을 부활하는가? 성경은 신령한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적인 모습이에요. 신령. 그러니까 그 신령한 우리의 부활체의 몸은 바로 늙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이거에 보면은요.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재림할 때 신령한 모습을 모두 바로 부활하는데, 그 우리의 몸들이 그런 몸입니다. 이쁘고 미웃고 이런 것도 없이요, 영적인 신령한 몸이라 성경은 말씀하는데, 그 비유를 하나는 밀, 하나는 씨를 땅에 심으면은 싹이 나듯이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죽으면은 부활체는 이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다 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그걸 마음으로 생각하시면서 눈물, 천국에는 눈물이 없다는 것, 즉 슬픔이 없다는 것, 사람이 마음 아파 울 만한 그런 요소들이 없는 겁니다. 만일에 천국에서 아픈 거, 슬픈 거, 고통이 있다면 천국이 아니겠죠.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생로병사가 없어요. 그리고 다시 사망이 없다고 그랬습니다만, 왜 사망이 있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면은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망이 온 것이지, 만일에 에덴 동산에 죄를 안 했다면 영생하는 거예요. 죄의 싹은. 그래서 천국은 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영생, 주 예수를 믿으면 모두 다 영생을 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분 마음으로 깊이 새기면서 이 축복받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것, 슬픔과 고통, 재난과 손실이나 이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 없기 때문에, 그리고 곡하는 것이나, 곡하다 말 외침과 절구 함성인데, 이 세상에 왜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워합니까? 알고 죽겠네, 알고 살겠네, 왜 그럽니까? 모든 환경적인 요소들이나 육신적인 고통 때문에 그러는데, 천국은 그런 게 없습니다. 보면은요, 너무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 다 설명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아픈 것도 없습니다. 왜? 신령한 몸으로 변하기 때문에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이게 없습니다. 암병도 없어요. 이런 거 뭐. 왜? 수고 고통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 신령한 몸으로 변한 우리 몸이 무슨 질병과 이런 게 있겠습니까? 택도 아니죠. 이런 몸으로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누리며 살기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지난 20장 말씀에 그랬죠. 천년왕국이 이루고 난 후에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지만은 안 믿는 자들은 지옥이라니까요. 뒤에 나옵니다만은 안 믿는 자들은 두 번째 사망 임하게 되는데, 믿는 우리는 그 두 번째 사망 우리에게 오지를 않아요. 예수님 재릴 때 우리가 부활이 됩니다. 그리고 혼인잔치를 거쳐서 천년왕국 끝나고 나서 마지막 백보자 심판할 때 모든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곳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계시록 21장 22장에. 그런데 믿자는 데는 어때요? 불못, 고통스러운 곳에서 이 영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영생,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살지만은 안 믿는 사람은 그 지옥에서 영벌이라니까요. 연병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시간 끝이 없이.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부인, 안 믿는 우리 자식들이 만일에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영원한 형벌, 이곳에서 영원한 형벌 받으며 사는 거예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걸 마음에 새기면은 잠이 안 올 거예요. 잠이 안 올 겁니다.
그리고 다른 의미로 어쩌다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소망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었는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으로 살 때도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주의 은혜가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내가 무엇을 얼마나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의로운 사람이 되었고 그러니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그랬어요. 예수 핍박한 그를 하나님께서 사도로 세웠는데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나의 택한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바울이 고린도 15장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며 사는 것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만일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서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도 모르고 그 마지막 멸망을 향하여서 좋아하고 막 갈 텐데 이렇게 주의 나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말씀 묵상하면서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 사망 고통이 없는 이유, 왜 하나님의 나라는 사망과 고통이 없었을까? 4절 하반절 봅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타락하고 범죄가 있고 세상 요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단마귀 공중권세는 참되어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없기 때문에 다 처음 것들은 지나갔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제약이나 시기나 질투가 없다는 것, 악한 것 모든 것은 다 사라졌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계시록 4장 말씀 보면은 24장로들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그 모습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 가운데 사는 여러분, 하나님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주의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새하늘과 새 땅의 생활입니다. 5절 말씀 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랬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는 겁니다. 만물을 새롭게 했다. 형태에서는 새로운 것입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신기한 것, 새로운 것, 즉 말하면 타락된 인간 질서가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것입니다. 창조 회복이라고도 합니다. 완전히 성령에 거듭난 사람들, 정결하고 무음한 사람들, 이 세상 교회는요, 이 세상 믿음의 사람들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성화된다고 그랬습니다. 성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은 영화라고 그럽니다. 완전하게 구원받는 완전한 곳에 사는 사람들, 이곳이 바로 영화된 삶이라고 합니다마는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귀해요 여러분. 왜냐?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과 내 마음과 육신적인 것들이 완전하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 우리가 신령한 몸을 변해서 그 천국에서는 모든 것이 완전합니다. 조금도 흠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상적으로 바라는 모든 완전함은 하나님의 나라 천상교회 천국에 갔을 때가 완전한 것들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 이건 착각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죠. 만일 여러분 아무리 내가 완전한다고 하지만 내 마음속에 제약이 0도 없습니까? 이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단마귀 권세들이나 변하는 환경들이나 이런 곳에 살아가는 내가 0도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 그 말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다 사죄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해 주셔서 우리는 의로운 믿음, 죄 없는 믿음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 은혜입니다. 끊임없이 하루하루 살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이 시간까지 우리 마음속에 미움, 시기, 질투 아니면은 내 내적으로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지 못한 생각 0도 안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잘못한 것을 예수 보혈로 씻어내고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부족한 우리지만은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주셔서 매일매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흰옷을 입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니 얼마나 주의 은혜가 여러분 감사합니까?
매일매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것들을 멀리해버리고 미움, 시김, 질투도 멀리해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서는 여러분 불가능하나 초자연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소망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합니다. 1.1획도 조금이 변함이 없습니다. 5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즉 이 반모섬에 귀환가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한 이 말, 하나님의 나라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없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됐고 만물이 새롭게 됐고, 이 모든 것들을,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어떤 사람과 같이 죽어야 알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지금 현실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떤 곳인가, 이것을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왜요? 지금 이것을 요한에게 기록해서 요한이 기록한 이 말씀을 오늘날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이 성경 말씀은 1.1의 변함 없이 다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참되신 하나님 말씀은 조금 더 거시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여러분들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지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모든 것들을 주께 맡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대소간의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든 것들은 주님께 맡기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일들인가. 그래도 믿으면 사람들은 다행히도 하루에 3끼 식사하시면서 식사기도는 하지 않습니까?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맛있는 음식 먹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내 심령에 새기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건나게 하시고, 우리 신앙을 더욱더 성장 성숙시켜 나가면서 어떤 환난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우리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자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합니다. 6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르웠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말씀합니다. 다 이루었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창조 사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계획했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세상에 보낸,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낸 뜻이 바로 모든 죄인의 죄를 위해서, 믿는 죄인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주님의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이에요. 마리아가,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합니다. 임신했어요. 아니 남자 손목도 잡아보지 않았는데 임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가 와서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너 임신됐다 그럽니다. 깜짝 놀라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란 말은, 예수님이라는 말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구세주입니다. 즉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죽으실 바로 구세주 예수님.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면 우리 죄인들의 죄를 위해서 세상에 보낸 바로 속죄물, 그 사명을 다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다 이뤘다 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여기도 그럽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럽니다. 알파는 헬라어로 ABC 말하면 A자하고 똑같습니다. 시작, 처음, 창조를 뜻이고, 오메가는 ABC의 끝이 Z죠. 그러면은 A는 처음이고 Z는 영어에서 끝이듯이 알파는 처음이고 오메가는 마지막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알파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온 세상을 창조하게 됐지만은 온 세상을 심판할 심판주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준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55장도 그러죠.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값없이 와서 포도주를 스스사라 하지 않습니까? 다 내거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1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널 쉬게 하리라.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을 때 모두 다 주님 품에 남기면서 모두 주님께 맡기면서 너희 짐과 너희 행사 다 주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오라고 말씀하냐면은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목마른 자들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그리하였을 때 생명수물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생명수는 성령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목마른 자들, 갈급한 자들, 은혜를 요구한 자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바로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하지 않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들은 배부를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와 같이 뭔가 모르게 하나님을 찾는데 갈급하셔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전심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과 같이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이 두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찾아야 되고 이렇게 뭔가 모르게 열정을 가지고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여기에서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명수 성령을 주시는데 누구? 목마른 자들, 예수님께 오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7장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내오라 그랬습니다. 생명수 생수강 의미를 말씀합니다. 39절입니다. 이는 생명수 생수강은 이는 그를 믿는 자들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10년 가운데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바로 구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10년 가운데 충만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바닥을 치면은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나타나질 않아요. 우리는 충만하다고 하면 넘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물을 볼 때 물이 넘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진리의 영이 주의 말씀이 우리 10년 가운데 말씀 듣고 기도하며 찬양할 때 충만하여 우리를 통해 예수 향기가 만민들에게 나타나서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그 향기, 그렇죠, 저 밖에 나가면 봄이 되면 꽃이 핍니다. 그러면은 벌나비가 쫙 몰려들어요. 말하지 않아도 꽃만 피면은 벌나비가 몰려듭니다. 왜 그래요? 거기서 향기가 나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로 예수 향기를 나타내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였을 때 여기에 열매, 여기에 소망, 여기에 능력이 충만하게 됨을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주신 겁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반드시 두 가지입니다. 성령 은사가 나타나야 할 것이고 고린도 12장 말씀과 같이 갈라디아 5장 바로 이 22절 이하의 성령의 열매가 우리 10년 가운데 열어야 됩니다. 성령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마음속에 충만하여서 이를 통하여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만민에게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예수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하면서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합니다. 보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세상에는 아무리 바로 이 생수 좋은 생수라 하더라도 그 2리터 3리터 먹고 나면은 몇 시간 지나가면 또 갈증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생명수, 이 샘물이야말로 우리 10년 가운데 가득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이름 바로 생명수물, 이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성령이요 은혜 충만함입니다. 주의 말씀 사모하여 우리 10년 가운데 폭포수와 같은 주의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심령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역사했던 요엘서 2장에 예언했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해서 믿음의 자녀들이 그 성령이 충만하면은 바로 사단마귀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10년 가운데
불평, 원만한 모든 것들은 다 물러가 버립니다. 여러분, 빛이 임하게 되면은요, 어둠은 물러나게 되겠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둠 권세가 잡고 있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1장의 말씀 보면은 참빛, 예수님이 참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심령 가운데 영접하면은 거기에 빛으로 오신 주님이 내 심령의 어두운 것을 다 밝혀버리고 어두운 권세는 물러가 버리고 내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 할렐루야 아멘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 주님 바라보며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승리하는 성도들 특권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봅니다. 한 목소리로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되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 여러분 계시록의 전체가 이 단어예요. 계시록 2장 3장에 7개의 교회에서 계속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기는 자는 그랬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이기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지금 계시록 21장 이 말씀에도 이기는 자, 중간에 3천 벌어 빠져버린 사람 말고 끝까지 이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끝까지 그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젊었을 때 열심히 믿음생활 정신에 잘하다가 중간쯤 가다가 어디 잘못 세상에 빠져가지고 그냥 다른 데로 돌아가 버린 사람 가끔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볼 때마다 마음을 얼마나 아픕니까? 그 젊은 시대에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헌신했던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완전히 바로 180도로 돌아가지고 다른 길을 가고 있어 보면은요, 주님을 잊어버린 사람들, 끝가장 이기는 옆 사람에게 끝가장 이깁시다. 하나님의 나라, 계시록 21장 22장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소유하려면 여러분 끝가장 이기는 자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 신앙의 내비게이션이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초점, 목표가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이기는 자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실패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기는 자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도 말씀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래야만 너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을 것이다. 이것들이 뭐예요? 앞에 주신 수많은 여러 가지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입니다. 보면은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엘로힘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한 나는 그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아들이라. 그 말은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전적으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관계에도 아무리 우리가 힘있고 능력 있다 하더라도 자식들이 아버지한테 부탁한 거 다 들어줄 수 없습니다. 한계가 있어. 한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물리적인 한계, 이 한계 너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완전히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너는 내 새끼, 너는 내 아들이다. 이 말은 뭐예요? 전적으로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가슴이 울렁거리고 들떠야 된다니까요. 그렇구나. 세상에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우리 옆에 있어도 우리 바로 이 친지가 된다 하더라도 조금 뭔가 하면 의식거리려고 하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내 아들이다니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끝가장 승리한 자, 이 마음 가지고 나가자는 겁니다. 이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의 최후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말씀 보면은 성령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만이 이 세상을 악한 것들을 충분히 넉넉히 이겨내고 서기 위함이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물리쳐야 돼. 이런 힘을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무기를 주셨어요. 구원의 도구와 바로 이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이 무기를 우리에게 주었다니까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 아껴놓지 마시고 항상 바로 무기를 차고 무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악한 것 대적하며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 수단이라 하더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용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예수 이름,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 이름을 부르면서 승리 나가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으로 천국 갈 수 없는 사람이 있네.
하나님의 나라. 보세요. 8절 상반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이런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합니다.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두려워. 이것은 세상 핍박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착하여서 하나님 사랑도 없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믿지 않은 자들. 우리는 이 믿지 않은 자들 그렇지 않습니까? 선하고 착한 행동만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우리 입술과 마음의 예수님 생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흉악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악함, 마음이 부패된 자들, 강파가 마음의 소유자들, 살인하는 자들이 육계명을 어긴 자들입니다. 불신하는 자들, 예수님 대적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는 칠계명 어긴 자들입니다. 성적으로 방탕하고 부도적한 자들, 음행으로 하나님을 가까이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짝하는 영적인 간음자들입니다. 야고보 4장 4절 그리죠. 간음하는 여인아, 세상과 짝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냐고 그럽니다. 특별히 점술가들입니다. 마술 점추는 사람들. 신명기 18장 10절 봅니다. 이 지금 점술가들이에요. 그들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시고 몰렉신이라고 그럽니다. 점쟁이, 길흉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나 무당. 그리고 11절 봅니다. 지는 자는 뭐냐면은 마법을 걸어서 주문을 외우는 자입니다. 신접자, 바로 귀신을 부르는 자, 박수, 초혼자, 혼백에게 바로 물어보는 사람들,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받아들이지 말라, 그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웃는 이야기로 그러죠. 보면은 묻는 이야기입니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 전쟁에 가서 점을 보러 갔다는 거 보면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시험은 안 해보셨죠? 저도 안 해봤습니다. 저도 안 해봤는데 혹시라도 점쟁이한테 가서 나 점 보러 왔어 그러면은 점쟁이가 딱 보고 잘못 왔습니다 해야 돼요. 근데 점쟁이 점이 나와버리면은 내가 가짜든가 여러분이 가짜든가 점쟁이가 가짜든가 둘 중 하나예요. 진짜 신내린 사람은 딱 보면 압니다. 알아요.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진짜 신내린 사람들은 보면은 잘못 왔는데요, 그분이 가라갑니다. 교회로 가라갑니다. 얘기하잖아 보면은요. 그런데 갔는데 점괘가 나와버렸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짝퉁이든가 내가 짝퉁이가 둘 중 하나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시험으로 가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건 세상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단 마귀들이 제일 두려워 떱니다. 떨어요 보면은요. 우리 근접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무장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룟 유다 마음속에 왜 사단이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에 그러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 마음에 사단이 들어가서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끊임없이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안전지대는요. 마태복음 4장 볼까요? 예수님의 공생에 처음 시작할 때 마귀란 놈이 예수님을 접수한다니까요. 한 번도 아닙니다. 3번이나 미혹을 하잖아요. 예수님 모두 다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 뭐 좀 하려고 마음먹으면 마귀란 놈이 탁 접수하려고 한다니까요. 어때요? 끊임없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이렇게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주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꼭 붙잡아 주셔서 어떤 것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주께서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승리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지옥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 봅시다. 본문의 8절 하반절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탔은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첫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입니다. 우리는 둘째 사망이 없어요. 우리는 육신의 죽음이 있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신령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바로 혼인잔치를 하고 천년왕국제하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대 드리는 바에 끝납니다. 그런데 이 지금 믿지 않은 자들은 백보자 심판 끝나고 나서 두 번째 사망, 마지막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첫 번째 육신의 사망, 마지막은 천년왕국 끝나고 나서 백보자 심판. 안 믿는 사람들은 두 번째 사망으로 마지막 지옥행 가버린 거예요. 우리는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그래 보세요.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예요? 안 믿는 사람들. 그러면은 지옥의 상태를 마가복음 9장 48절 말씀 봅니다.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어디가? 지옥이. 그리고 49절 사람마다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쉬운 성경에는 소금에 절이듯이 불에 절여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지옥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사야 선자가 마지막에 66장 24절 중반절 봅니다. 여기에 이 지옥을 말씀합니다. 이사야 66장 마무리하면서요, 다 마치면서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이 가증함이 됩니다. 자, 혈육이 가증하다. 이 바로 해석은 공동번역에 보니까 소름이 끼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소름이 끼칠 것이다. 표준 번역에서는 모든 사람이 역겨워하리라 그랬습니다. 어디?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끄지 않은 지옥. 어떤 사람같이 거룩하게 성경 어디가 지옥이 있느냐고 이 말씀하잖아 보면은요. 우리 결단해. 옆 사람이 결단합시다. 이기는 자가 됩시다. 이거라니까 여러분, 계시록의 마지막 이거예요. 끝가장 이기는 자가 됩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믿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축복을 받았고, 안 믿는 자는 이 고통스러운 곳에 가서 영원한 형벌이기 때문에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안 믿는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영혼이 우리의 기도가 연락돼서 주의 전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주의 나라 소망하며 가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이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먹고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영혼군, 믿지 않는 영혼들이 다 우리 바로 계시록 21장 22장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소망하며 살아야지. 고통스러운 곳에 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울 사도 고백같이 믿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런 은혜 받아싸우니 안 믿는 모든 영혼들 위해서 복음의 빚진 자의 사명을 가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소망하며 사는 믿음의 자녀들이오니 주여 매일매일 살아간 삶이 거룩하고 말씀과 믿음 안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1,000번째 드립니다.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드린 물질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풍성케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